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김유진, 박태준, 박건준, 박상규, 성시우, 정유한, 전지민, 전주원. 무명으로 김진우 11조헌금 김재순 권사님, 성탄감사헌금 김재순 권사님, 작정감사헌금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양 권사님, 감사헌금 윤하숙 집사님,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재단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작정헌금 1000번째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 담아 주께 올려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셔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네, 아멘. 아론을 동반했던 이 모세가 바로에게 곧장 나아가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이라도 보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서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4장 30절 31절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의 첫 번째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신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뱀이 됐죠. 다시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내 품에 손을 넣어봐라. 넣다 빼니까 나병으로 손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다시 넣다 빼봐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 이적을 모세로 하여금 자기 몸에 일어난 그 이적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네 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이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저히 믿지 않고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 이적을 행하면 그들이 그대로 믿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첫 번째 관문을 잘 넘어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열고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었어요. 이 첫 번째 어려운 관문을 딱 넘어가니까 모세의 마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도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고 믿은 것처럼 바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도 내 말을 신뢰하고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의 말이 굉장히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이 장면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걸 느낄 수 있게 돼요. 이 문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단박에 모세의 이야기를 거절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게 누군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이다.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신의 명령을 내가 왜 따라야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당황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는 그들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바로도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반응이 너무나 완강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당황스럽잖아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이 모세가 좀 다른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까 1절과 말투가 너무 다르죠? 이 바로를 설득하려고 그래. 이게 강하게 나갔는데 바로가 더 강하게 맞받아치니까 태도를 바꿔야겠구나. 이 부드럽게 말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바로 왕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거나 칼로 치신다면 오히려 애굽에 더 큰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3일 정도 갔다가 제사 드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특별 휴가를 바로 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일주일 정도 좀 일을 못하더라도 전염병으로 다 누가 죽거나 칼로 죽거나 그런 것보다는 손해가 덜할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랑 지금 뭔가 결탁을 해가지고 애굽이 시킨 그 노역을 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는 거나 수를 쓰는 거나 라고 바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 그러나 불에 타서 사그라들지 않는 그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런 승리 이후에 바로를 찾아갔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당한 겁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에, 부흥회 가운데에, 어떤 집회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떳떳하게 밝히며 살아가야지,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길거리에 가서 전도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막 나가지만 세상의 벽은 바로처럼 완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얌전히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가만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더 큰 핍박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돼서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결심하니까 어때요? 한파가 찾아오잖아요. 눈이 내리잖아요. 아주 죽겠어요. 지금 부목사님들이랑 눈 쓰느라고. 그만 좀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을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던 남편이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을 먹으니까 가게가, 사업이 안 되든지 아니면 너무 잘 되든지
문을 닫을 수가 없게 한다든지.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더 핍박을 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은 바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그 엄청난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인구수,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바로가 강력한 힘과 또는 권력을 가지고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고 또는 당근을 주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했던 거예요. 완전히 노예처럼 막 감옥에 가둬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자유도 주고 적절하게 먹을 것도 주고. 여러분 보세요.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불평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애굽의 고기 까마, 그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적절하게 채찍과 당근을 써서 협조하게끔, 그리고 통제하기가 쉬운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바로가 결정 내린 선택지는 뭐냐면 더 강력한 핍박과 보복이었습니다. 이 노동 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공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그 지푸라기도 니네들이 알아서 마련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집트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기회가 있다면 갈 일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그 피라미드를 볼 때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피라미드를 건축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뭘로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애굽은 우리나라랑 이런 풍토나 지질학적인 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돌로 뭐를 만들 때 가장 흔하게 쓰는 게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옛날에 화강암이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각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아주 석재로 이 주춧돌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죠. 근데 애굽은 그런 게 없어요. 애굽은 어떻게 이 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나일강에서 아주 질 좋은 진흙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푸라기를 넣어요. 그리고 벽돌 같은 틀에다가 그 진흙을 이렇게 틀에다가 붓고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그럼 아주 단단한 벽돌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거를 쌓아서 집도 만들고 건축물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짚을 왜 넣느냐? 그냥 진흙만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 갈라지고 터져버리는데, 이 짚을 넣으면은 이 짚이 발효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더 빨리 마르게 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흙들을 붙잡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쓰잖아요. 철근으로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 이 레미콘으로 붓는 거예요. 그게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고 아주 단단한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 때에 이런 비슷한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푸라기를 원래는 애굽이 다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흙을 가다가 틀에다 찢고 말리고 그거를 한 사람이 하루에 생산하는 할당량이 있었는데, 이 지푸라기도 이제부터는 니네가 알아서 구해와라. 그러니까 일은 2배로 늘었는데 해야 될 일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는 기록원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면서 이걸 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냐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이런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도 할 수 있고 편하게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한테 지금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지금 너네들 그렇게 게으름 피고 그러지? 니네가 알아서 지푸라기도 구해와. 너네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나한테 달려있고 너네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게 달려있다. 바로왕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 피곤한 일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 손해보는 일이야. 왜 교회 다니는 거를 뭘 밝혀? 불편하게. 세상 사는 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뭘 교회를 다니냐고.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뭘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잘 보이라. 마치 그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매를 막 두들겨 맞으니까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바로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일이 지금 이지영이 된 게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3일 길을 떠나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지금 일하기 싫어서 지금 이런 거 아니냐고. 이 바로 왕이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그냥 이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실망한 채 터벅터벅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뿔이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운털이 박힌 건 아니요. 우리가 다 지금 죽게 생겼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바로의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한 것뿐이에요. 그 뜻을 전한 것뿐이에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고역을 준 거는 바로에게 있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모세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뒤집어 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도전과 핍박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도리어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5장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아뢰는 것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지금 모세도 하나님이 학대를 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도리어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기대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왜 더 어려워집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이런 기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는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손으로 내리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완악했던 바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네가 보리라,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과 씨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쓸 때에, 오히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더 많은 핍박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의 원수를 물리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기대해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참 그 부분이 저는 참 재미있는데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또는 개구리가, 또는 메뚜기가, 이런 재앙이 이렇게 막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에요. 니네가 믿는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일강은 여러분 이 애굽의 젖줄과 같은 그런 생명을 주는 그런 강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져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나일강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재앙이 되다니, 이 신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400년 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산다면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도 애굽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 이제 애굽의 노예와 애굽의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더 완강하게 거부하죠. 더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더 핍박을 하고 세상은 더 우리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는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승리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보시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